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철이 가까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금년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큐슈 지방 그쪽에 큐슈 지방뿐만은 아닙니다만 기록적인 그런 많은 홍수, 비로 인해서 거의 이제 이번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우리 청간사이신 김병호 목사님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사실 저도 작년 가을에 총회장으로 선출이 된 이후에 금년 초부터 여기저기 해외에 가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취소가 되었거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곳이 여러 군데 다 힘들겠습니다만 가장 힘든 곳이 아마 항공회사가 아닐까, 비행기 회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비행기라고 하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에는 비행기 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도 없었는데 이제 30세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될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제가 비행기를 좀 많이 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남미 파라과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 간다고 한다면 지구의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반대편.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한 36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 비행기만이라도 한 24시간 정도를 타야 되는 트랜짓하고 이렇게 경유하고 하다 보면 한 36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7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는 지금 다른 데는 안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선교사로 갔다 온 게 지구를 7바퀴를 벌써 돌았던 그런 정도로 많이 그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근데 비행기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낮에는 잘 보입니다. 낮에는 앞이 다 잘 보이고 괜찮은데 칠흑 같은 그 밤에 이 비행기가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보면서 이렇게 파이로트가 그렇게 운행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얼마 후에 풀리게 됐는데 그 궁금증이 뭐냐면 그 계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는 계기판이라고 하는 조종석 앞에는 계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비행기가 올라가는지 비행기가 내려가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려준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제 궁금증이 좀 풀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조종사들에게 이러한 계기판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계기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행기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계기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균형을 잃게 되면 비행기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 교통수단으로 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새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게 되면 새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렇게 날아갈 때 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행기나 새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보통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이라고 하는 추가 있고 또 하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추가 있습니다. 신학은 지식을 또 배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체험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체험은 없고 신학 이론만 있으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 고집을 피우고 건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다 자기가 최고예요. 반대로 체험은 있는데 신학이 부족하게 되면 이상한 신앙을 갖게 돼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신앙생활이 맞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만, 체험만 주장하고 일반적인 성경적인 지식 같은 거라는 걸 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지식을 통해서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더불어 체험의 두 개의 축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나 아니면 새나 이 밸런스, 균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름답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수도 없이 오랫동안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근본, 믿음의 정의, 이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 믿음 괜찮은 건가? 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행동이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에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는 믿음과 동시에 행함, 믿음과 동시에 행함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게 되면 이 사도 야고보는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온전한 신앙의 방법이 뭐냐면 입술로만 내가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 야고보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건강한 신앙생활, 특별히 요즘과 같이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재해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아주 꿋꿋한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 이하로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도요, 죽은 믿음이 있으면 산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산 믿음이 있으면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것 같죠. 교회를 다니니까 다 똑같은 사람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이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삶의 방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런 소개를 정말 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겨자씨를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도 요즘에 이게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 젊었을 때는 그래도 깨알 같아도 잘 보였는데 요즘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못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면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똑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성숙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발전이 없고 늘 거기에요. 맨날 똑같아요. 정지 상태이고 때로는 신앙생활은요,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생각하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믿음을 우리 보통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을 하면서 자신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사랑을 말하고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설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유대에게 말로만 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총관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저희 큐슈 쪽에 엄청난 그런 지금 홍수로 인해서 기록적인 그 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지금까지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러한 비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냥 평안해라, 그래 잘 살아라,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배불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뭔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도 이런 역할을 우리가 많은 건 아닐지라도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함께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일대한기독교에서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일본 기독교단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누가 또 다른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로만 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정말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은 잘못되거나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동정은 많이 하고 말로는 좋은 표현을 하지만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은 감정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동정만 하는 것, 말로만 표현하는 것, 그 차원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잘 쓰는 말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 요소지요. 지적인 것, 지식이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은 이게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만 커요. 아는 것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너무 그냥 뜨거워요. 막 뭐 하자 하는데 그 순간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해보자고. 꼭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해보자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잘 어우러지게 균형을 맞춰서 하나로 해야지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는 좋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지식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사탄이라든가 이런 어떤 귀신들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은요, 성경을 전혀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고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으로만 알고 멈추고 마는 거예요. 만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귀신들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귀신이라든가 사탄이라든가 그런 것 이상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잘해요. 얼마나 유혹을 잘합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질 않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지.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위험한 것, 사탄의 것, 요즘 많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이단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고서 항상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이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아있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든 죽어있는 믿음이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인가를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파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마에다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쓰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마에다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가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그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말로만 나 크리스찬이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그냥 바른 생활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저분이 도대체 믿는 게 저게 뭐길래 저렇게 멋있을까? 저렇게 훌륭할까? 나도 저거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입술만의 믿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록적인 그런 홍수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도 지진도 일본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험대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장애물도 이겨가고 싶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균형을 우리가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게 될 때 그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늘 영적인 육적인 면에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결과 밝은 미래 그리고 복된 미래가 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한 집중적인 그러한 기록적인 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의 날인 귀한 성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한다고 했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기록적인 그런 홍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구원의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왁신이 발견되어서 또한 종식이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영육간의 즐거로 돈나는 성도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사라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 또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자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